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40일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 가운데 아침에 여기서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로 회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또 귀한 교제도 나눴으면 해서 빵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빵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귤박스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귤박스는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그 새벽 더 일찍 와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나눈 것이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그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노트로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트 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정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1절부터 7절까지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또 다른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전반부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후반부 7절은 남편들에게. 그러나 이것이 대상이 나누어져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하게 그것이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적용할 말씀은 오늘 하루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줄을 쳐보시고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주시는 말씀을 찾으셨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자의 어떠한 말보다도 그 구절이 하루 종일 그 대세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남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구절들은 생각나지 않고 그냥 설교자의 말만 남았다, 예만 남았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세 분의 예화만 남으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화를 있게 한 그 구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오늘의 말씀, 그 구절의 말씀, 한 단어의 말씀 깊이 새기셔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해요. 어제 말씀을 주신 대상은 종들에게 대한 것이었죠. 그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8절부터는 내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어서 그 부활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표가 달라졌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산 소망을 가져서 산돌이신 그분을 통해서 산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방법과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오늘 하루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 말씀 중에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더 깊이 와닿았고 그래서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에게 본을 주셨듯이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 삶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얻게 된 그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실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실 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아름다운 덕의 그 삶을 나타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장소와 삶의 역할들과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같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그냥 전혀 다른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것에서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얻었는데도 내 삶의 플레이스와 그것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더 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의 부르심은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 중심인 자리, 핵심인 자리, 나의 복음의 삶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자리,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생명과 함께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부활 생명을 갖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의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이틀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 실천했던 것이 내일까지도 조금씩 연장되어지고 내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하루 붙잡고 오늘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내일도 그 일들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먼저 아내들에게 준 말씀이 이렇게 길고 남편은 한 구절일까? 좀 의아를 했어요. 저는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분명히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준 것이 없어요.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 살펴보면, 왜냐하면 베드로 시대 때 삶의 정황을 보면요, 삶의 정황입니다. 정황을 보면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인들이 많았어요. 아내들이 많았어요.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아내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들어 쓰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더 어떻게 보면 우선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가정을 변화시킬,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킬 주체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 남편에게 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의 역할들을 주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먼저 믿은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훨씬 더 아내에게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인 아내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가운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내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순종을 그 남편에게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남편이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재물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니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부활생명 얻은 자들은요, 그 남편,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건한 순종의 행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남편이 영혼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 부부 사이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수많은 억압 가운데 아내들이 자신의 그 권리를 더 주장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또 더 마음이 더 높아져서 왜 내가 이렇게 섬기며 왜 내가 이렇게 억압받으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동등함을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 안에서도 그 동등함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잘 대접받고 있지 못하고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을 높이지 아니하고 높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가치관과 그 생각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주인과 종의 상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남편하고 아내된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하고 생각을 하면서 상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기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주님의 닮은 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더 순종하는 자가, 더 성숙한 자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으로 상대를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다 깨닫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다시 또 아내를 통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요, 자신의 아내의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그런 성숙한 신실한 신앙을 보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남편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내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가정 가운데 세우고 또 한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거기서 좀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모보다는 속사람, 나의 마음을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마음으로 더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만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변화되어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자녀의 마음,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모를 지적하고 외모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진실의 완악한 잣대를 가지고 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는 변화는 없고 그저 아픔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온화하고 선한 마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맹인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장 본질적인 것, 영혼 구원함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혼 구원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저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권면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같은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위에 아내들에게 준 말씀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작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준 거예요. 믿음의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내들보다 어떤 적은 이유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마음, 믿음의 남편들에게는 동일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다가 그 순종의 행함, 그 마음의 변화, 거기에다가 더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7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아내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오늘 다가왔어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내들을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그는 연약한 그릇이고, 그런데 그 부부는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함께 부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약한 그릇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잘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약한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아야 할 자인데 그것이 깨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믿지 않으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근데 같이 믿는 부부 안에서 지금 깨어진 가운데 서로 상처를 입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요? 그가 믿는 자인데. 우리 자녀들은요 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가정은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된 여러분, 아내들을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생명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파트너가 거기 깨어졌는데 내가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아프면, 이가 상처받으면 나도 아프고 상처받고 영적인 기도의 삶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경건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된 또 자녀들의 자녀가 분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부모님이나 어머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제 분가했다면 그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최선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 가정도 자신도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가정이 깨어지는데 내가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보다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잘 해야 돼요. 옛날에는 더 부모님들을 더 섬겨야 된다고 한 마음 가운데 가정은 두 번째고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된 가정도 자녀의 가정을 더 우선순위 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가정도 자신의 본인의 가정을 지키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올바르게 가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파트너인 남편과 아내, 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